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를 하고 원칙과 기준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이때의 정황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340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민주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채 마구잡이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어느 전라북도의 어느 도시는 그 할랄이라고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무슨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법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별 법안, 차별 금지 법안.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했다가는 앞으로 그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제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표를 던지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또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급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긴박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어느 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심지어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 기분과 상황과 내 여건을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원칙을 지키며 원칙을 세우며 기준을 세우며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족을 못해요. 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사명이고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늘의 위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집의 가장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보니까 다 엄마도 가장이고 아빠도 가장이고 애들도 가장이고 써 있기는 이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기는 써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다 붙여놓고 서로 왕이라고 막 우기고 있더라고요. 서로 왕이라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신앙과 삶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밀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밀려드는 축복을 거머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살고 있는 직장, 학교,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세워져요. 놀랍도록 기준이 세워져요. 기준이 통하게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똑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나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이나 안 만났어요. 근데 말하는 것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삐질 수도 있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이 때가 되면 같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어떤 유명한 피아노 조율사가 옛날에 피아노를 조율했다 그러잖아요. 피아노 연주회를 놓고 100대를 무대 위에다가 띄워놓고 그 100대를 조율하기 시작했답니다. 세계 최고의 조율사예요. 세계 최고의 조율사. 다 조율하고 꽝 하고 으뜸 화음을 넣었더니 안 맞더래요. 다른 화음도 꽝 하고 눌렀더니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조율사인데 하나님 왜 음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기도하는 중에. 피아노 한 대를 조율을 딱 해놓고 모든 99대의 피아노를 그 한 대에다 딱 맞추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말할 때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기준이 예수님이시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도 맞춰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마치 소금기가 조금 있다 그러잖아요. 2%인가요? 0.2%인가요?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그거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바닷물의 맛은 짠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요,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판단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이는데 베냐민 지파 빼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이에요. 4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다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블레셋의 처참하게 깨집니다. 연합군을 이루면서 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에게 처참하게 깨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인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망하거든요. 좀 센 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더 센 놈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거든요. 요 놈이 나쁜 짓 하면 또 더 센 놈을 들어서 또 치시거든요. 이게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실패하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자고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힘이 없으면 힘을 주세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세요. 아니,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쉬운 길, 편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원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죠. 이방인들 맨날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가. 근데 우리도 손 없는 날 우리는 피해야 돼, 우리는. 왜? 그때는 이사 비용이 비싸죠. 할렐루야? 진짜 비싸지더라고요. 손 없는 날은 2배, 3배로 막 뛰더라고. 이야, 참 장사 진짜들 잘해. 쉬는 날, 이런 날 우리 이사 못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천국에 가서 주시는 보상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걔들은 손 없는 날만 못하잖아요. 나쁜 짓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항상 못해. 항상 우리 유익을 따라서 못 살아. 항상 하나님 편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에 맞춰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주일은 지켜야 돼.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지켜야죠. 예배 드려야 돼. 오전 예배 드려야 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때로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 수요 예배 드려야 돼. 금요철에 나와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쉽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해질 줄 아는데 도달파, 세상 일도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잘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다 잘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은 쉽게 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능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고난 있어.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너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큰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어찌하여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울면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냐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잊혀지지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될까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미래적 식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곧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다니까요. 왕이 없는 시대.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당연히 그 명령과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게 돼요. 어떻게 살까요? 편한 길, 그냥 육신이 원하는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얻은 땅, 그들이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은 하필이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중심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였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메인 자유, 골든 자유를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겨우 점령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냅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렇게 경작하기 힘들고 차지하기 힘든 그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거야.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쉬운 길 주실 거야. 편한 길 주실 거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냐? 최북단인 라이스 지방까지 갑니다.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여기저기서 쳐들어오지 않는 평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순식간에 자기네 땅으로 차지하고 자기네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성을 북쪽으로는 단,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약에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내려갈 때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똑같이 자기네들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다면 바로 옆에 에브라임 지파 있고 센 지파가 있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이러면 쉬웠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가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물어보셔야 돼요. 겸손하게. 어떤 사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분야별로 잘하는 몫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말을 하세요. 저건 너무 어려워. 저건 너무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또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에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윤리를 잃어버리고 첩을 두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어떻게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첩을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히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에 불신앙의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 가고 있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너무 똑같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비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과 싸움의 방법을 가지시고 싸워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이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단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앞을 다투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간혹 가다가 뭐라고 하더라고.
오늘 이게 반값이요, 반값이요. 그럼 막 몰려오더라고. 10분의 1 값이요, 10분의 1 값이요 하면, 와, 머리 팍 터지도록 막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줌마들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씨들도 그러고, 아저씨들도 그래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주소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같은 동족인, 그것도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들에게는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사사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7장, 이거 역사입니다. 18장부터 21장, 후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생활상을 우리에게 전모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남겨진 땅들이 많았잖아요.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만 대군이 모였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야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에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에 집중하셔야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을 치는 일에 소중한 힘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 복된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더 잘 뭉쳐요. 잘 보세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악한 게 재밌어.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이 좋다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싸워 사람들이. 막 피 터져. 그게 별로 은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경고 먹어요. TV 시청할 때 그 경고 먹어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 방송법 몇 조를, 몇 항을 어겼다. 이럽니다. 아,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UFC가 막 성행하는 거예요. 막 피 터지게 막 싸우는데.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봤어요. 아, 근데 볼수록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들 멀리 하시고. 왜냐면 그 피를 많이 본 사람은 또 피를 부르더라고. 이상. 웬만한 거 물론 단단해지는 건 있더라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더라고. 애들이 무릎 팍 깨졌어. 야, 그 정도는 UFC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반창고 하나 발라줄게. 이런 강인함은 길러지는데 진짜를 잃어버린 진짜 마음. 그 마음 뭘까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파했을 때 싸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이익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정말 잘 뭉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선한 일에 잘 뭉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에 잘 뭉치셔야 돼요. 선하고 아름답고 생산적인 일에 잘 뭉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잘 뭉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잘 뭉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갑자기 모였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만에 모여서 고작 한다는 것이 두 가지 결정을 내려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자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형제였어요. 그들의 지체였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없어도 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항상 옳은 것을 물론 추구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틀린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문서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잘못 살았다니.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싹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거든요. 그때부터는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살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는 예수님 딱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 순간 우리들의 자리는 천국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뭘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십니까? 뭘 더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뭘 결의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싹 죽였어요. 베냐민 사람들을. 그리고 남자만 600명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다 결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네, 베냐민 지파들은 싹퉁바가지들이니까.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린 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어정쩡합니까? 내가 A, B, C, D 선택을 해야 되는데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헷갈리십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기도하다 보면 D를 없앱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C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B가 사라져요. A만 남아요. 달려가면서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이것은 나의 뜻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도 확실하게, 기도하는 중에도 확실하게, 환경 중에도 확실하게, 어정쩡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침체와 어둠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행동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움직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움직이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앞서가서는 안 돼요. 마귀의 역사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말씀의 레일을 먼저 쫙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레일을 옆에다 쫙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레일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일이다. 뭐가 내 길에?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은혜는 2차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가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가 돼야 돼요. 둘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셋째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다 심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두 기둥이 튼튼해야 바르게 세워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 군데서 만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가 범하는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혹시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 삼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옳은 것. 공의는 옳은 거예요. 또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옳은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오래 안다고 해서 편돼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만 의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절대적인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8장에 보면 다윗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왕이신 예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그래서 공과 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기조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레위인의 첩이 깡패들에게, 비루는 깡패들에게 조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가서 그 깡패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죠. 내주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게 하든지 즉각 처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일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도 싸우자고 덤벼. 우리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한 주먹도 안 돼. 베냐민에서 우리도 용사들이 많아. 물맷돌 한 번 딱딱 던지면 26,000명인가요? 정확하게 사람을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 있어. 야, 이스라엘 11지파 숫자만 많으면 뭐해? 오합지졸인데. 어떤 때는 숫자도 중요해요. 또 어떤 때는 한 지파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순순히 좀 겸손하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자초지종을 한번 몇 사람이 만나서 대표급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지혜롭게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가보자. 이랬으면 아주 쉽게 끝나잖아요. 아주 쉽게. 그 깡패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사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아니면 몇 사람 귀양 보내는 걸로 끝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의협심이 탁월한 거예요. 서로 의로운 거야. 어쩌면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못하더니 같은 동족이 실수하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지파라고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파는 또 힘이 센 거야. 의외로 센 거야. 1차, 2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 할 만하죠. 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의의 실종이었어요. 공의의 실종. 이것이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니 무조건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지역주의, 못된 지역주의.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가다 그러시더라고. 자기 고향이 어디야? 나 저기 해남이요. 나 그 옆에 어딘데? 나도 거기 안다고. 근데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기 고향 어디야? 나 저기 상주야. 세상에 그 꽃감 많이 난다며. 나 꽃감 먹은 지 오래됐어.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갖다 줄게.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서울이니, 경기니, 뭐 북한이니, 혹시 탈북자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 탈북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요즘에 남한 사회에 많더라고, 우리 사회에. 아무쪼록 못된 지역주의, 깡패들의 이런 논리, 힘자랑하는 이런 논리, 여러분 이것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속히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음 장입니다. 2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 이겼어요. 11지파가. 근데 시간이 딱 지나가서 경솔한 짓을 한 것을 알고 금방 후회를 합니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홧김에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렸어요. 절대로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크게 반응을 보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바보같이 행동했고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후에 자기 딸들을 주면 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계명을 어겼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까지 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또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탐내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후회하면 후회로 끝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혹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하셨습니까? 근데 얘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시원찮아 크면서. 근데 뭐 주의 종?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요, 남자면 얼마, 여자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속전세라고 하나님 앞에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들은 주의 종이 될 만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길을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40, 50, 60 넘어서까지 내가 주의 종이 안 돼서 일이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내가 소원을 잘못했나 보다, 이것만 생각하고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잘못은 늘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동안 잘못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마 오늘도 굉장히 잘못 많이 했을 거예요. 괜히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화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속하게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또다시 계략을 짜요. 지나가는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자신들의 면도 세우고 잘못된 서원도 지킬 수 있는 꼼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보니까 길앗 사람이 없는 거야. 길앗 사람들의 남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내들을 보쌈지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 가져다 줍니다. 꼼수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때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잘못해서 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싶습니까?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엎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죄인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때 땅이 진동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 번째는 그 음성을 타고 내려오는 공의를 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게.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선민이라는 엉뚱한 특권의식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해요. 누구나 다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몸으로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그때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어둠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럼 빛이 조그만 지에서부터 막 다가와요. 빛이, 새로운 빛이. 그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2016년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